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4권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면 여기 스바냐서 다음에 다음 그 학개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5분에서 잠시 우리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스바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놀라운 그 마지막 주님과 더불어서 그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답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항의하고 또한 그렇게 또 여쭈었던 바로 그 선지자의 그 답변,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함과 같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나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이 그 읽었던 하박국의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3장 17절 19절까지 읽고 마쳤었어요. 기쁨으로 마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스바냐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 제파나이아가 영어 성경 제목입니다. 옛날 것들은 우리가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숨기셨다 막 그런 뜻입니다만은. 근데 여기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간은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직전. 그러니까 621년에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621년 있기 전에 사역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역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 속에서도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유다를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킨다. 그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멸망시키시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이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관은 이제 세 가지로 짧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3장까지 있는 그 석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째 1장에서 2장 3장까지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은 유다의 서울이었어요. 수도였죠. 마지막에 587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587년에 함락이 되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the day of the Lord.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과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봐서는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이 그것은 택함을 받고 또한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장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재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 그 왕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궁극적인 그러한 그 비전을 말씀하면서 이 스바냐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신학적인 통찰력은 꿰뚫어보는 하나의 그 사물과 또는 역사와 또 인물과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통찰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가 여호와의 진노와 돌보심은 뭐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은 스바냐서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한번 보죠.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에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쓰러졌습니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된 말이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무리들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무리들에 대한 그 무리들의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그들의 그 진노, 그들의 그 교만한 거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오만한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기에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호와를 찾아만 한다.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갖고 계시고 돌보심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여기 그 하수 건너편 그 말은 from beyond the rivers of Ethiopia. 그러니까 저 먼 그 하수 건너편에서 그 강 건너편에서부터 부르실 것이고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부끄러움을 칭찬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건 볼까요? 시편 3장 10절 보시죠. 그 말씀이 참 너무 그 아름다워요. 여기 성경 말씀이요 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0절 1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10절 말씀. 내게 구하는 백성들을 본 내가 흑인자의 딸이 보스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까. 이게 아멘.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것이죠. 여기 스바냐서에서 예배에 관한 것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9절 누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17절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게 정확하게 14절부터 시온의 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계실 것이며 임마누엘 함께 계실 것이며 그리고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너희가 위축되지 말고 너희가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다. 그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와 함께 잠잠히 사랑하여 잠잠히 조용하게 사랑하시며 말없이 사랑하시며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치욕이 이제 지목은 집이 됐지만은 이제 너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 다 쫓겨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최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바꾸어서 칭찬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만약에 작은 3장에 있는 작은 이 소선지서에서 이렇게 귀한 아주 헤비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첫째로 지도자들의 그 선지자와 사회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형포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게 많이 그 압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리고 불공평하게 그 저울을 갖다가 올바르게 공평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불쌍한 백성들 그리고 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요. 렘넌트 그들은 여호와께 찾아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3장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어요. 그 나중에 읽으셨는데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자,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진노와 돌보심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그 도덕적인 교훈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매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체벌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체벌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는 그 부모들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 그 세상의 그 세큘러 에듀케이션하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벌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최초에 여기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도 초기 미국에서도 체벌이라는 것이 정당화되었었습니다.
사랑의 매로 말이죠.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잘못하면 이렇게 법의 저촉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은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사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나 또 한국에서 보면은 반면에 그 교사가 너무 학생들을 갖다가 분노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도 오히려 볼 수 있는 그것은 또 지나친 잘못이다 생각하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징계라고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 애들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망한 자녀로 키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칭찬만 하시오라고 말하죠. 네. 자,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은 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관한 것은 그 멸망과 직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뭐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다시 번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의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개가 부모가 그 주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때렸을 때 그 개는 머리를 뒤로 하고 아주 딱 이렇게 포복을 하면서 주인한테 달려오는 것 같은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달려오는 것 같은 비록 그렇게 벌을 내리고 있지만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보편성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에 있고 그리고 유대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이방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또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회개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동시에 또한 입이 깨끗해진 이방 민족들, 입이 깨끗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제단 숯불을 이렇게 입술에 대어서 그 죄가 많은 입술을 깨끗하게 정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에서 지금 본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본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깨끗해진 이방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함께 남은 자가 되어서 렘넌트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데 그것은 오늘 현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종국적으로 우리 이제 이 종말론적인 그런 견지에서 계시록에서 계시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관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the primary concern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사실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 이런 그 외국 있는 사람 열방들은 말이죠.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셨죠.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것도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세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이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말이죠. 기록이다 말이죠. 원래 그 히스토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서 맷돌처럼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맷돌일까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손잡이 가서 이렇게 구멍 뚫어져가지고 콩을 쭉 저도 너 할머니 하시고 계시면 저도 넣어라 그러면 예 그럼 막 많이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막 넣으니까 넘치니까 아니 좀 기다려야지 하는 그러시면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 맷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요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큰 이렇게 돌로 만든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축이 있어갖고 가에 이렇게 홈이 파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딱 매해졌기 때문에 그걸 사람 밀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건 천천히 미는 거죠. 아주 천천히. 삼손도 그렇게 그걸 밀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과 같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그러나 결국엔 다 돌아지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많이 쓰시는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할 때 쓰시는 예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썼어요. 한 몇 년마다 한 번 쓰죠. 잘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방 기억나니까 말이죠. 왜 또 하셨는가요? 이렇게 잊어버릴 때만큼 하면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몇 년 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맷돌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맷돌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갈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세속적인 역사관으로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의 근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역사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그 역사의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원과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예. 학계예요. 학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서 두드러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 학계, 하가이, 예. 잔치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이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가이 이렇게 영어는 하가이라고 하가이 H-A 발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학계 선지자는 아주 그냥 딱 이렇게 다리오 왕 있을 때에 아주 3개월 동안에 그냥 짧은 그런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메시지가 3개, 넷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실한 언약의 이행 정신을 바탕으로 사실 모든 구약이 언약의 이행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공통된 것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힘들고 환난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 성전에서 성전을 완전히 잘 짓고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성전에서 이거 지금 이제 일깨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참된 여기다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가로해가지고 참된 예배라고 적어주세요. 이 예배가 왜냐하면 이게 참된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좀 빠졌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프리커션이에요. 그렇다면 자 학계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방치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 성전 방치가 됐을까요? 고레스 왕이 있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또 고레스 왕을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70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고토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때 그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와 보니까 거기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같이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아주 반대하고 비판하고 엿보고 그리고 방해 공장을 놓고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칙령을 내주고 성소를 해가지고 중단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15년간이 지나갔어요. 중단하고 그대로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15년이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거 미국에서 36년 지금 살았습니다만은 15년이면 거의 미국의 한 5분의 2 정도 해당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 방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꿈을 안고 고토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가지고 아주 그 칙령의 그 종이를 들고 그들이 왔을까요? 두루마리 만들어가지고만 했으니까요. 왔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장 15절까지 성전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늘이 헌신하라.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2장부터는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성전. 그러니까 첫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사라져버렸죠. 예,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587년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웨스턴 워, 그 서쪽 벽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꽂아놓고, 종이 꽂아놓고, 말씀 기록하게 해가지고 놓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좀 남아있잖아요. 그것만. 예. 왜 그렇게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남겨두셨을까? 많은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성전이 사실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영원한 성,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성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세,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예표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리얼리티가 앞으로 오게 되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지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통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기적으로 여기 현재 주시는 말씀은 둘째 성전, 바로 여기 수룹바벨이 통해서 짓는 바로 이 현재 성전, 바로 그 성전이 더 보잘것없고 규모가 작고 그리고 더 아주 작은 것들이고 그 보기 참 이렇게 시골 말로 아심찮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아주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원시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커지는 것이 더 확대되어지고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성전이라고 해서 그 규모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언약의 메시지에서 뭐예요? 더럽혀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이 억제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연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더럽혀진 제사, 더럽혀진 예배, 순결하지 못한 예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언약을 2장 19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모든 그런 그 방치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 책망하신 말씀에서 다시 지으라. 그리고 그 둘째 성전, 지금 너희가 짓는 이것은 옛날에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가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된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열국을 깨뜨리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로 2장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그 개관인데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앞으로 열국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열국이요,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그 열국 이방인들이 모든 부를 가지고 갖고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성전이 옛날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국들의 그 나라들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여기 지금 뭐냐면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아들들이에요. 그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좀 더 멀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노아 시절에까지 올라가 보면 그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어요. 함이 제일, 그렇죠? 함이 제일 막내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우리가 9장 한번 볼까요?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여기 구약과 신약의 창세기 한번 보죠.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7절. 노아가 그 일생일대의 그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예언과 같은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 9장 2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여기 셈과 그다음에 야벳과 함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벳이 두째죠.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데 결국엔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 셈의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족장들 가운데에서 3대 족장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12아들은 누가 됩니까?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아들들이 나죠. 그럼 몇 사람이 나요? 그러면 한 줄기만을 택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들은 둘째나 셋째나 다른 사람들 어떠냐? 그 태감을 낳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엔 같은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형제가 결국엔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개념으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2지파에서는 12지파에서는 아무도 이방인이 된 사람들이 없어. 다. 그럼 다 지파는 달라도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셈이 그 줄기가 그 줄기예요. 결국에 그 셈 줄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쫙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방인이 됐던 자들이 다시 누구에 와요?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기 학계가 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셈의 핏줄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변화되는데 그들이 또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같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노아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다시 그것을 여기서 다시 그 약속을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던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뭐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 그 주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통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것이 이렇게 큰 스케일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 말씀 통해서 주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들이 왜 모이냐? 그것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강의 끝나고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잠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아니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점점 언약은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점점 더 큰 영광을 갖게 돼요. 점점 더. 그것은 마치 복음의 이렇게 점진성과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점점 확대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궁극적인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게 모두 이루어지는데 여기 뭐예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충만하심, 하나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했고요. 성령께서도 강림하신 날이 또 오순절 날, 또 그래 교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 선지자도 기다는 또 땅이 진동하고 또 그래서 그 하늘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제를 삼았는데 말이죠. 이 믿음과 연결해서 말이죠. 그런 모든 위대한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요?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 성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비슷해지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언약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입니다. 학개서에서의 예배, 학개서가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참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가 되다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불어하고 이 나라가 불어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도 불어하고 그 길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불어합니다. 아멘.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리로리 한번 봅시다.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 이제 시체를 만져서 뭐 부정하겠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그 앞에 9절까지 해서 여호와의 전이 현재 있는 것이 옛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이 왜 하나님께 전을 주셨을까요? 전을 그냥 주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말씀을 주시고 해서 연역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뭐예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어떻게 그렇게요? 불결하다고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러하다,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그 말은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13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부정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그러하다는 말은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반복하지만은 여기서 또다시 그걸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드리는 하나님 앞 드리는 예물 자체도 부정하다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부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진정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으라고 15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뒀던 그 하나님의 성전 말이죠. 그 방관하고 있던 방치하고 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왜 너희들 그러냐 다시 지으라 말이죠. 그러나 그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어떤 그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행사 외적 절대 아니에요. 외적인 건물 절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불결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씻김을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배의 속성, 예배의 성결함, 이것을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메시지는 구약에서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여기서 또 한 번 큰 산봉우리처럼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냐?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번제로 드리는 모든 그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순종을 원한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정신을 말하는데요. 그랬어요. 네. 여기 칼빈은 그 주석의 왕이라고 그래요. 주석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모든 주경신학자로서 가장 우뜸이 가는 학자예요. 그런 학자의 반열에 서 있는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한 간절함이 그 선지자에게 있었을 것이다. 누구? 학개 선지자에게.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 행사에 관심을 두거나 너는 뭐예요? 사람이 뭐 화려한 그 집을 짓는 것처럼 그 건축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기대를 걸고 계시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복된 예배, 성결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금쟁반에 이렇게 성도의 이렇게 쟁반에 말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향연으로 올라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는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입니다. 학기가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스가랴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스가랴가 선지자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립바벨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한 번 있었고, 그 후로 38년이 쭉 지난 이후에 480년경에 마지막 사역이 있었어요. 저는 이 교재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분들이 몇 분이 빠져나간 것을 봤어요. 그럼 다시는 신학교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봤어요. 한 번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한 번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거의 99.9%가 그랬어요. 한 번도 돌아오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38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원인인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모르는데, 그러나 38년이 지난 이후에 480년경에 마지막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사역은 어디가 나타날까요? 나중에 세 번째 주제의 부분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이 지난 이후에 마지막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주제는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또 남은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남은 자들과 딜링하세요. 여러분, 딜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거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 렘넌트, 모든 나라에서 다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그 19장 이제 십자가에서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자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가 다 구원받게 하실 거냐 하시는 다 이렇게 오게 하실 거냐, 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다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영광은 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는 나라들. 현 시대에서 우리가 20세기에 살았잖아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나라 우리가 꽃집을 말하지만 그런 나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라지고 사라져가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막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강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그 열강은, 그 불신자들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었던, 많이 압제하고 했던 그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열강, 모든 열강은 그는 택한 백성을 위협했던 나라들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국을 세우고 아직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그 공통점 여러분 계속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왕국을 세우고 온 땅을 다스릴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다 말이죠. 서로는 회개를 위한 여호와의 명령, 회개하라. 사랑하는 백성들은 항상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늘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여기 스가랴 선지자의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상들, 비전을 많이, 환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상, 환상 똑같은 것입니다만은 그냥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단어가 될 것이고요. 이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그 텐den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환상이라고 써도 사실은 다른 것은 아니, 좀 더 광범위하게 브로드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표적, 기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이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좋고요. 더 좋은 표현은 표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적은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자연 법칙에 더 이렇게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면서 하시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내려내는 그러한 이적을 말할 때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표적이라고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다. 네. 표적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겠죠. 야, 이적도 이적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기독론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강력하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는 사실은 그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구약의 성경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서가 많이 인용됐어요. 약 한 70번 정도, 70여 회가 인용됐는데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약 한 30번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네,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늘 신약과 늘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게 될 이유가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의 여기 기독론에서 그 첫 줄에 기독록적이라고 했죠. 잘못됐어요. 오자입니다. 제가 타이포인데 기독론이라고 고쳐주세요. 네. 기독론 거기 137페이지에 맨 아래 그 기독론에서 첫 줄에 맨 뒤에 스가랴의 기독록적이라고 했죠. 네, 기독론적이라고 했습니다. 137페이지 네, 맨 밑에 거기에 이제 그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또 그 다음에 회개운동, 예루살렘에 있는 회개운동, 그 다음에 재림을 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입니다. 이거는 스가랴 3장과 관계되어 있고요. 여기 특이한 이상이 있어요. 저는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에 어느 때인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제가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스가랴 3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이 놀라운 이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독특한 이상이에요. 이거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떠낸 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님 곁에 섰더라. 아멘. 여기 이 이상이 매우 참 중요한 건데 이거 예표입니다. 어떤 예표냐면 사실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서 있어요. 이렇게 피규어가 넷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서 있는데 참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불이 타버린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일입니다. 네,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찢기고 그리고 불에 타고 다 아주 그을리고 그 더럽혀진 그 사람이 그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흉악한 물고로 서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에요. 사탄은 뭐라고 해요? 거기서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먼저 사탄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널 책망하노라 그러셨어요. 그 사탄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더 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그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이 참 놀랍게 그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통곡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가를 내가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하여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죄가만 그렇게 제하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말이죠. 옷을 입히시고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는 서 있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놀랍게 부르심을 받은 그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명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이거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하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벽한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가까워 있는 스가랴서의 그 놀라운 이상, 특특이한 이상 가운데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이 5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책을 하나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책 쓸 수 있어요. 소설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써버리면 저는 안 쓰려니까. 아무튼 말이죠. 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소설가가 말이죠, 마하나임의 전투인가 무슨 그 소설 안 썼는데, 우리가 어디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와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소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이런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벌써 예표예요. 구원의 역사.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70개 이상 이렇게 인용되었고 30개가 또 요한계시록 있는 만큼 종말론의 내용이 두드러지다. 그리고 또 아까 복음적인 그런 그 기독론적인 그런 내용이 두드러지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그 주요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을 우리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뭘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딱 이렇게 책을 들고 계신다고 그랬죠. 책이란 말은 우리가 이런 코덱스 같은 이렇게 현재 이런 책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딱 그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개 인을 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을 맡기셨는데 아들이 주인공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하시니까 여기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 또 있어요. 그날은 심판과 직결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는,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뭐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승리요, 영광이요, 회복이요, 그렇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바야흐로 마지막 말라기로 갑니다.
섭섭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나 우리 끝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끝내고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오늘 학계가 너무 많이 강한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그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예,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키. 예. 말라카이는 영어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435년에 주어졌는데 에스라가 기록했고 느헤미야가 기록했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히브리 성경의 목록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때가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기가 444년 BC 444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하가 또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문서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었죠. 성문서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그게 한 450년에서 425년 이렇게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450년 5세기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도 그 앞에 있어요. 그게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그 앞에,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마지막 그 히브리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사실은 6세기니까 500년대 590년에서 한 530년 그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때에 했는데 165년 BC 165년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던 것이 말라기서와 같이 중첩되는, 그때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가 바로 여기 435년경이었으니까 그 어느 때라고 이렇게 나 집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경이다 그러면 됩니다. 예, 수선되니까. 그러면 435년경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은 있겠죠. 또 그리고 이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35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말라기는 참 매우 중요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말씀인데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끝날 때 부분에서. 말라기서는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그리고 3장 4절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동전을 다시 뒷면을 보면은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개관을 한번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경고, 성도들에 대한 경고, 이혼과 혼혈 또는 뭐 주님의 심판, 11조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경고 이외에 또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구약 개관을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은 절대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딱 링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이걸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읽어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외경과 위경을 막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이름 딱 붙이다 하고 나서 막 계속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경. 예. 그러니까 결국엔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 400년 기간을. 근데 중간기라고 하는 사실이 계시가 끊긴 기간이 많은데 절대로 계시가 끊긴 기간이 아니에요. 포스라고 이제 포스. 잠시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림이에요. 여기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나 좀 읽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 부분이 마지막 다 오실 메시아를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딱 이렇게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말라기하고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아주 잘 연결되어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관계성. 예. 자, 그러면 140페이지 우리가 맨 첫 줄에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기초요를 기초인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문장이 말이죠. 기초요 그러면 그것도 뜻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기초요 첫 책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신약의 기초인
첫째,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책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인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이거 좀 생각을 잘못해요. 저 글씨 하나 쓰는 것도 참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거 참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기초인 첫 책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여기 이제 구약 기간을 마치면서 그거 여러분이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라기는 뭐예요? 엘리야의 나타날 예언으로 끝나요. 마지막에 이제 좀 이따 읽겠습니다. 지금 안 읽어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서들은 누구예요? 온 엘리야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말이죠. 6개월 전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 마태복음 3장 1절에 12절 가운데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는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40장 3절 한번 보죠. 그거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이사야에서 40장 3절. (40장 3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3장이면은 자신을 소개하고 기록한 목적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사역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링크가 돼서 이어지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이 말이죠. 놀라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것을 우리가 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언이 바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6절 지금 제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거는 안 찾아보고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죠. 여기 뭡니까 교재를 보시면 그냥 읽으세요. 말라기 4장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느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예요? 앞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그랬어요. 자, 천국에 너희 뭡니까 이거 뭡니까 도끼가 너희 발등에 찍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그 날이 다가온 것을 말하면서 강하게 그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광야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말이죠. 이것이 말라기서를 마감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딱 이렇게 공을 딱 던져서 이렇게 딱 줄을 달아가지고 딱 건너편으로 던지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 딱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절벽을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벽 끝에 딱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렇게 그 훅으로 딱 던져가지고 딱 건드려가지고 타고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셔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내가 기다리지 않냐? 바로 그가 기다 그랬어. 나가 보라, 그가 기다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외형이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 털이 많았고, 그리고 가죽띠를 했다 그랬죠? 요한도 그랬어요. 우리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물론 좀 똑같이 이렇게 털옷을 입고 그랬다고,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예.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또한 본질적으로 같아요. 여기 복음서와 말라기서를 제가 다 적었는데 이거는 오늘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찾아가시면서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어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3장은 벌써 이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부분을 말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임박할 진노의 날 8절 10절까지 사자를 보내신 거 말라기서 3장 1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 심판의 불 이런 거 모든 것 다 오실 그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척결케 하시는 거 말라기서 1장 6절 다 그대로 다 아비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누가복음 1장과 그 다음 말라기서 4장과 주라는 표현 누가복음 1장과 말라기서 3장과
말라기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죠. 4장과 3장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3장과 4장 1절과 5절 6절 그래서 3장 1절 이렇게. 예. 세례 요한의 엘리야 역할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 5, 6절 4장에서 5, 6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링크가 되고 서로 이게 마치 우리가 그 릴레이 선수가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앞에 사진 사람이 딱 뒤에서 넘겨주는 거 있죠. 넘겨주는 것을 뒤에 사람이 받는 것과 똑같은 거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여기 김미고 교수님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특강도 하시면서 오셔서 그렇게 배우신 은사님이신데요. 아주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참 그분이 쓰신 소선지서를 보면은요, 뜨거워져요. 사람이 뜨거워져요. 그냥 아주. 그리고 그 원어에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하셨는지 말이죠. 아주 개혁주의 그런 관점에서 말이죠. 네. 그런 김미고 박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연결해주는 고리다. 이렇게 말라기서. 참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은 율법 시대에 있던 거리고 신약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옛날은 율법 시대고 지금 은혜 시대 그렇게 말을 다 많이 하죠. 이건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대주의라고 말을 해요. 세대주의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여하는 것을 다 제한시켜 왔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대적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보지도 마세요. 그건. 그 달라스 신학교가 그랬었는데 말이죠. 여기 뭡니까? 여기 탈벗이 말이죠. 그 입학원서를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참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디스펜셔널리즘을 제가 그 학교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원고를 다 받아보니까 디스펜셔널리즘을 동의하느냐 그러면 사인하라고. 사인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당시 지금 그 검토에 없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No, I don't want to do it. 그래서 그거 다시 보내버렸어요. 제가 그 봉투에 내가 보냈어요.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갔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그랬는데 존 맥카서 목사님 있죠. 그분은 킹 무슨 젤라기 세미나리 한 분인데 그분이 달라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모교를 갖다가 얼마나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데 디스펜셔널리즘 달라스 잘못된 학교라고 말이죠. 자기 모교인데도 말이죠. 그냥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거든요. 네, 배우긴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것 잘못이다? 잘못입니다. 네.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사랑에 아주 변함없는 은혜에 기초한 구약과 성경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실천된 말씀이다. 이것이 딱 완전히 되어진 하나의 말씀이다 말이죠.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구약개관의 마지막 최종적인 말은 우리 교재의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뭐예요?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굳게 연결되어진 하나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개관은 곧 구약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으로써 우리는 신약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약개관을 잘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다 링크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벽한 말씀이다. 신구약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받고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세대주의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아닌데요. 이단은 아닌데